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내 것으로 섬기세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온 공익 광고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였습니다. 무조건 외국 문화, 외국 물건을 좋은 것이라 문화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신토불이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세계에 내놓자는 문화주권 운동이었습니다. 실제 헐리우드 영화가 지배하던 영화계에서 1993년 판소리를 소재로 한 서편제가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거두었고 CF 광고에서 사용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국민적 유행어가 되었으며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하여가는 국악기 태평소를 사용하여 히트를 치면서 무려 220만 장 앨범이 팔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K-팝, K-드라마, K-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것이 최고라는 교훈이 정답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며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원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대표적 성경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엘라 골짜기로 가보시죠. 엘라 골짜기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중입니다. 고대 전투에는 두 단계 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기싸움입니다. 본격적 전투가 벌어지기 전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한 수단으로 적군에게 위험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아군에게는 길을 살리는 기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술세에 몰리게 된 것은 블레셋에서 전면에 세운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키를 6규빗 반뺨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숫자로 환산하면 거의 2m에 가까운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골리앗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맞설 장수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부터 시작해서 누구 하나 대항하지 못하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의 무능함을 봅니다. 사실 전쟁은 특출난 장수 하나 있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전면전 외에도 수많은 병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릴라전도 있고 특수 참수작전도 있고 심지어 춘추나라 시대의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에 보면 36개 즉 일시후퇴 도망치는 법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골리앗의 고도의 심리전에 휘말리어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종종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축시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때에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목회자와 상의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이미 기가 꺾여 사단과 마귀 앞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 좋은 채 못하겠습니까? 그때는 찬송도 하고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때론 불신자만도 못한 부정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되곤 합니다. 도대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했는데 도무지 영웅이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자가 있는데 이세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가장 키 작은 자이나 믿음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준 갑옷이 도무지 커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덩치는 작았지만 패기와 배보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대했습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 다음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이때 이긴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준 갑옷도 칼도 창도 아니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 칼과 창과 검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비장의 무기 하나를 더 꺼냅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평소 자신이 사자와 곰을 퇴치할 때 사용하던 숙련된 기술 물매 투척술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의 평범한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에서나 요긴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구하는 구국병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윗처럼 초라한 것 같지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많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공민 선교사입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 영화배우 송중기가 제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멋진 외모를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일본에 서 있기만 해도 전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무기는 외모가 아니라 재즈 피아노였습니다. 이미 그는 알아주는 프로 재즈 피아니스트였지만 일본 연주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다시 재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실제 학생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브릿지라는 재즈 연주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민 선교사님의 물맷돌은 피아노였습니다. 우리나라 힙합 가수의 1세대인 DJ 렉스는 본명 최재와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최재와 DJ 렉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세기 1장을 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충격을 받고 예배 시간에 연주를 시켰는데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설교에는 졸고 지교하던 청년들이 랩을 듣고 성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J 렉스 덕분에 청년부 안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청년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기, 그의 물맷돌은 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공민 선교사를 통해 DJ 렉스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 물맷돌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남의 것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매진하고 그것을 주를 위해 내놓으면 주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의 취미를 복음을 위해, 직업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